네. 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듣겠습니다. 그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이단현 선교사님께서 성령님의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하나님 잘 믿어 은혜 받아서 은혜의 빛이 나는 우리 조미자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도도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이 오늘 서울 왔다가 돌아가면서 아직도 못 도착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어저께 특송하라 그랬더니 녹화된 걸 하도록 한다 해서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평상시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귀담아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말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마이크 좀 열어보세요. 최선희 선교사님. 예. 오늘 낮 예배 때 은혜 조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은혜 엄청 크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예,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저축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확실한 때 주께서 응답을 하시고 또 오늘 그 어떤 것에서 은혜를 받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케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기도회를 인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회 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뭘 기도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한다고 노 프로블럼이라고 말씀하시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낮에 설교했던 김호영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고 3년 동안 한 방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 생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북한 선교 파트에서 같이 일을 했고 거의 그러니까 8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45년 가까이 40 몇 년이죠. 긴 세월을 같이 붙어는 안 다녔지만 각자 이제 개척하고 또 교회 일했지만 같이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본래 제가 설교를 잘 안 시키거든요. 거기서 할 때는 제가 혼자서 욕심 부리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우간다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아니, 내 혼자 하는 건 이거는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다. 이분이 나는 우간다 다녀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녀왔다고 내한테 얘기 안 했고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거기에 사람들 돕고 하는 걸 보면서 통화를 했어요.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같이 한번 대화도 할 겸 만나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시켰어요. 설교를 시켰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부탁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1번 첫 번째 모일 때도 오셨거든요.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메시지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를 하면 늘 원고를 착실하게 해요. 그리고 이분이 한 달에 책을 여러 권을 꼭 읽어요. 여러 권을 책을 읽고 이제 책을 본 거와 성경과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본인이 저보고 이제 웃으면서 원고 준비는 해가지고 왔지만 운전해 오면서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게 덕이 되겠다 그래서 하셨는데 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메시지고 아멘. 이분은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어요. 어려서 목회하고 목회하면서 또 했기 때문에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목회를 일찍이 시작했어요. 일찍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는 거의 한 6살, 7살 어립니다. 어린데 목회는 저보다가 일찌감치 시작해가지고 목회의 경험이 되게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러니까 저렇게 목회에 복을 주셨구나. 이 성도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은퇴할 때 거의 한 8, 900명 모이는 어른 장년 성도만 8, 9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했고 또 아파트 존에서 예배당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계동 쪽에서 예배당도 잘 짓고 또 후임도 우리 동창 가운데 아들이 사랑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목사로 이제 와 있다가 이제 위임 목사로 이렇게 정병을 해가지고 해서 본인이 이제 은퇴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한 것보다 목사님이 하는 것이 또 색깔도 다르고 더 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제가 뿌듯하고 흡족했어요. 왜 아이들이 엄마 젖바람 먹고 나면 흡족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제가 시원한 생수 마시면 흡족한 것처럼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통 때 되면 설교 시간도 길게 가지고 해서 흡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흡족하다 이런 마음을 느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하는 요 말씀이 우리는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악령으로 가로막더라 아니고 성령으로 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에 의해서 제가 들으면서 이거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또 여기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의 집에 또 가게 됐어요. 거기 갔는데 딸 4명이 전부 다 처녀로 예언을 해요. 4명 중에 하나만 예언을 해도 괜찮은데 둘만 반반 50% 예언해도 괜찮은데 4사람이 전부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한 처녀인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러면서요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제 1차, 2차를 거쳐서 올라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하면은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웅주 선교사님도 올해 그 목회를 하셨는데 일본 나가시려고 하는데 서문교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이 누가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김철애 교수님이 어디 강의를 가시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 악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햇불회관에서 거기에 신학교 거기에 강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한파가 아니고 둘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인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번 주에 가면 꼭 잡힙니다. 잡히기 때문에 내가 꿈꿨어요. 조미자 권사님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가지 마세요. 내가 꿈꿨는데 목사님이 인도 들어가면 요번 주에 잡혀가지고 재판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간다 그러면은 아, 유 목사님은 고집쟁이야. 우리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성령을 지를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따지든지 뭐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졌단 말도 없고 여기 성령으로 이렇게 성경을 앞뒤로 쫙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 바울이니까 하는 거지 아무나 이것을 판단을 내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 그런데 바울이 그런데 두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올라가겠다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아주 커버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은 바울은 고집쟁이야. 또 잘못 표현하면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악령이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어려워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아멘이 아니고 바울이 거기에다 자기는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그쳤노라. 그리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말다툼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고 표대결로 하자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행복기도는 주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두 손만 바짝 들지 말고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은 유목사 고집대로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 생각대로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복기도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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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도 목사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되어가고 되어질 줄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정신이 바짝 들고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유 목사님 성경 읽으면 가슴이 벌떡벌떡 그런다 그랬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요새 보면서요 진짜 가슴이 막 벌떡벌떡 뛰어요. 벌떡벌떡 뛰면서 이 설교가 제대로 증거가 돼야 되는데 막 준비될 때는 제가요 막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증거하다 보면은 원고 준비해 놓고 까먹고 하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이 표현력이 부족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막 어떤지 가슴을 막 하도록 이렇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불러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팍싹 엎어져 가지고 앞을 못 보고요 장님이 돼 가지고 3일 동안 못 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3일을 못 보게 됐다. 우리 최선리 선교사님이 설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3일 동안 앞을 아무것도 못 봤어요. 물도 마시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딱 그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으면서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네가 3일 동안 못 봤는데 이제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순간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짜자자잔 하고 보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3일 동안에 바울은요 육신적인 것은 다 해결되고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3일 동안 누구든지 하루만 못 봤다 그래도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틀 못 봤다 그러면 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 동안 3일 동안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앞도 안 보이고 사람을 가는데 이거는요 무슨 뭐 총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돼서든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게 하신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형제 사울아 이제 네가 못 봤는데 보게 하신다 그랬는데 확 보여졌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땐 성경책 구약 10번 읽는 것보다도 그 3일 동안에 와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로구나. 예수님 말 안 듣다 보면 내가 이거는 절단나겠구나. 이걸 확실히 체험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신학교 몇 개 다니는 것보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보다도 3일 만에 완전히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앞을 안 보고 예수 믿게, 그 앞이 안 캄캄해졌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앞을 못 봐야 나도 믿겠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는 하루도 그냥 물도 못 마시도록 칵 막아 놨다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도 예수 믿게 된 거 참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릇이에요. 특별히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 위해서 택하기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바울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확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되 보통 사람으로 쓸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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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막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아멘.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수갑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옥문이 다 열려졌고 간수들이 때렸던 사람들이 밥상 차려주고 우리가 형제 사울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하고 바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 가라 이그 소리를 제가 볼 때는 3배, 4배, 5배, 7배가 막아도 바울은 올라갈 사람이에요. 왜 올라갈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울에게는 올라가라고 했을 때 고난은 겪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아멘, 알고 아멘, 있는 아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어쩌면 바울을 테스트하는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갈 거다. 그게 하는데 바울이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참 멋진 표현이 있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에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차곡차곡 나에게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뭐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예. 돌리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 이거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뭔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 김호일 선교사 박수 쳤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막 박수 아멘, 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멘. 보니까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사이의 숫자가 수만 명이 수만 있으니 명. 그래서 수만 명 몇만 명? 네. 수만 명. 여러분들 5,000명만 있다 그래도 기가 막힙니다. 오늘 21분이 오셨거든요. 21분이 오시니까 작지도 안 하고 많지도 안 하고 밥 먹게 자리도 헐렁헐렁하고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25명만 와도 좋고 30명 오면은 빡빡했는데 전번에는 40명 오니까 또 두 칸을 하니까 이게 복잡하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20명 모이면은 전체 이렇게 밥상을 둘러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서로 밥상 머리에 대화를 하면은 더 좋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적어도 2만 명은 아니고 2만 명이나 3만 명이나 4만 명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 열성을 가진 율법에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표현을 해주는 거야. 표현을 해주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아주 멋진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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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첫째, 성령을 따라서 바울이 야 너들 왜 그렇게 해? 내가 너들보다 성령 체험은 더 많아.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요, 나는 3일을 앞을도 못 보고, 나 이거 물도 못 마셨고, 그런 체험도 있고, 내가 빌립보 옥에서 수갑이 틀어지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들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따지지 않고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내 가는 길 막지 말아라.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가는 데는 너들이 뒤에서 기도만 할 일이지 내한테 그걸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성경에 제가 참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질서가 적혀진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말씀이 참 멋진 역사예요. 그런데 요 앞장에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6절. 20장 36절. 이 말한 후에 뭐를 꿇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제가 여기 우리 집에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이걸 뭘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은 소파가 약간 뒤로 이렇게 되니까 그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지거든요. 기대지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봉산 안 올라가도 여기가 도봉산처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삼각산 안 올라가도 여기가 삼각산처럼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젊었을 때 상기도 많이 댕겼던 사람이니까 오늘 또 노방전도 하는 사람 보면서 제가 유창문 노방전도 또 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충격을 받았어요.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내가 외쳐야 되겠다. 명동에 가서 외치든지 서울역에 가서 외치든지 제가 외치면서 제 영역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사당역에 가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이렇게 충동을 받고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우리 조정환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박수 좀 해주세요. 교통사고 났는데도 이렇게 또 멀쩡하게 차는 폐차시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도 교통사고 나셨는데도 계속 꿈에고도 계속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게 되는데 내가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고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아는 거가 난 주일 설교 못한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입원하려고 했고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그게 됐는데 이게 됐다 그래가 깜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순간적으로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큰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멀쩡하게 들어오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이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 이런 바울의 역사 가운데 쭉 나와요.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하면서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요게 초점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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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무가 선교사 된 것은 유창무 뜻일까요? 주의 뜻일까요? 주님의 주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아멘. 예, 저는 선교를 나가자고 선볼 때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우리 둘 부부가 우리가 한갑 지나면 선교사 나가자. 한 번도 가족 회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2009년도에 인도에 딱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인도를 보니까 황금어장이에요. 꼭 산삼밭에 산삼이 막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영혼이 쫙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데 한국에서 부흥에만 댕기는 것이 아니라 인도 들어가서 하면은 10년을 하면 10,000명을 구원할 게 내가 보여지니까 그냥 뭐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겠다고 했고, 또 제가 가겠다고 했을 때 고경수 사모가 혼자 가세요. 가족 예의도 안 하고 왜 갑니까?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요. 본인도 따라가겠다고 하고 감사하게 당신 혼자 가라고 뭐 마음대로 혼자 갔다 와가지고는 난데없이 왜 선교사 나가려고 하느냐고, 우리가 언제 한번 선교사 나가려고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소리 안 하고요. 근데 우리 딸들도 아빠가 어떻게 아들 놔두고 그냥 갑니까? 이 소리 안 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은혜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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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 사는 거는 복잡할 것 같으면서 정리가 되면은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뜻밖의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강남에 충영교회가 역삼동에 땅이 9,800평을 샀습니다. 9,800평. 예배당 땅을 9,800평을 산 거예요. 9,800평. 그런데 목사님은 미국 가서 보시고 난 다음에 3만 평을 살려고 했어요. 3만 평.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2만 평은 주차장하고 10,000평을 건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끝까지 3,000평이면 된다는 거예요. 3,000평. 예배당 3,000평이면 작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있던 데가 한 700~800평 이렇게 되는 그거 대교로의 땅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700~800평의 땅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도 예배당이 꽉 차고 나쁜 교회도 아닌데 교육관 다 있고, 그런데 그 안타까운 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교회에 차 끌고 오는 사람이 30명도 안 됐어요. 30명도 안 될 텐데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3억 5천을 가지고요 예배당을 짓게 했는데 그 건축이 얼마인가 하면 150억 들어가는 땅, 152억인데 지금부터 45, 6년 전에 그 얘기예요. 5, 6년 전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1,000억 가지고 그게 공사가 안 되는 그런 공사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비단 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건평, 만평이 지어지도록 했고, 허가를 받는데도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허가 받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는데, 그 3년이, 정말 3년이란다. 10년이 걸렸는데, 그게 안 내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김영삼 야당 총재가 있어서 안 내준다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 군사정권 때이기 때문에 야당 총재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야당이다 해가지고 안 내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그게 허가를 받게 하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에 지금 강남은 올라갔지만 옛날에는 강남이 2층만 있었지 5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관이 5층이 되고 예배당이 종탑이 크고 그게 허가를 받는데 김기정 장로님이라고 엠마오 서정하던 이 장로님이요 서울시청을 100번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허가를 받아내가지고 예, 그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으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으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설교 시작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악령이 막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안 된다, 막았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성령의 역사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으니까 간다 그랬는데 요 20장에 봐도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바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20장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20장 29절을 한번 봐주세요. 20장 29절 제가 읽을 때 뭐 안 읽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내가 떠난 후에 뭐가 나와? 사나운 일이가 예, 사나운 1위는 늑대잖아요. 사나운 늑대 새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리 때가 오니까 내 이것들 양떼들 다 죽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고 그래 이리 때가 온다 해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세우사?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공정미 선교사님, 김범수 선교사님,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 사무총장님,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예, 아멘. 유목사 설교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파도가 쳐도 흔들흔들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부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이 거기 러시아에서 수십 년, 건 한 30년 됐다고 안 했습니까? 장승열 선교사님 몇 년째라 그랬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33년. 예, 33년째 합니다. 러시아에서 33년 전에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장승열 선교사님이 심지가 격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심지가 진국 중에 진국이고 참 감사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변틈이 없나. 우리 이웅주 선교사님은 또 33년도 넘을 거잖아요. 일본 들어가신. 이웅주 선교사님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웅주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CCC에 들어가셔서 김중곤 박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했지만 김중곤 목사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위로와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김중곤 목사님을 교수님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 사모님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에 최선희 선교사님 그 부패니까 좀 잡쌌잖아요.
내일 네. 아침에 되면은 오늘 먹었는 게 내일 아침에 배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내일 아침에. 아, 내일 안 아침에 부를 또 배고파요. 또 예, 먹어야죠. 내일 아침에 배가 부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아멘. 부흥해도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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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핸드폰은 충전할 줄 알면서 기도는 영적인 것은 충전 못하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또라이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이고 나는 한국에 충전하러 들어왔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선교지에서 각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선교지에서 자가 발전 돌려야 되지. 아멘. 남의 발전 그거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쌓여지는 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놀라운 거,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게 정말 영적인 그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기를 결의하기로 편지하노라 하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그 결례 기간의 만기로 인하여 신고하니라 하고요. 모든 것을 하면서 비방하던 것들이 모두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요. 요 정리되는 것이 24장에 가서 다시 요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4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8절. 24장 18절. 자, 드리는 중에 내가 뭐를 행하였고?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하면서요, 결례를 행하면서 질서가 아름답게 채워지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이거는 피해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주변에서 편한 쪽으로, 목사님, 저보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또 인도 들어갈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허가되면은 비자 나오면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어요? 그건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들어갔지. 왜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만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데인데 가라 엎어놓고 해놓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안 들어갑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하는 거는 목사님 또 들어갔다 잡히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정식에 5년 지나면은 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자가 나오게 되면은 가면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5년 지나서 정유진 선교사님이라고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건 모두 다 지켜주셔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는 것은 여러분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고 예언을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헷가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나는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위해서는요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억지로 주여 고난을 주시옵소서, 고난 주여, 아버지 고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평강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아멘.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피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아멘.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정리하도록 해주신다. 그게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그 노회도 가고 우리 신학교 들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신학생들요, 전도사님들 말 잘합니다. 야, 회의 시간 되면은 딱 손 들고 나오면은요, 아주 뭐 말 잘합니다. 이 말 들어보면 이 말 듣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 듣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내게 주신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을 부를 때 이는 앞으로 순교 제물로 붙었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바울은 자기가 순교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셨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고맙다 안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것은 또 내일 모레 계속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만약에 초창기에 이런 것이 있다면 복잡해가지고 헷갈렸을 줄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 옥에서 갇혀도 보니까 거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틀림없이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나 다를까 수만 명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질서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도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절대로 주의 일을 할 때 다투면 안 됩니다. 말도 꼬리 물고 해가지고 다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낱낱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작게 모였지만 명동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렸습니까? 최선희 선교사님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멘. 예, 기쁨으로. 저도 돌아오면서 돌렸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아멘. 우리 김호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유창문 목사님, 오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늙어가면서 자주 보고 서로 좋은 일 나누면서 삽시다. 사례비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례비를 직접 주면 이 체질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음식 먹으러 간 사이에 제가 봉투에다가 30만 원을 넣었어요. 30만 원을 넣어가지고 주면은 모르니까 가져가지요. 가져가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 도착될 무렵에 목사님 주머니 이어봐. 내가 기름값 조금 이어놨어. 그랬더니만요. 20만 원 더 이어가지고 50만 원 채우지 왜 30만 원 이었느냐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주 만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을 가는 데마다 성령으로 사람을 얻었어요. 사람을 얻는데 디모데도 얻었고 계속 좋은 사람들을 얻는 바울의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의 사람을 멋지게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도 들어오셨으니까 조정환 목사님께서 홍성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기도 축도 한번 교통사고 난 그런 본정신으로 한번 세게 기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최진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진자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회복되게 해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행복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도의 불씨를 아버지 불러일으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년이 더 복되도록 유다니엘 선교사님과 고경숙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기도원에 찾아오는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한 우물을 판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통하여 한국 강산의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의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